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정말 24시 기도가 체질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에 빛나는 빛을 비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237 치유의 서밋으로 바로 서는 언약의 백성들로 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여 수련회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제를 통해서 237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 속에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전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의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되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을 하는 축복을 하나님 날마다 내려워 주시옵소서. 237 나라 빛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혼과 영과 하나님 육신까지 치유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리수하는 우리 드림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237 치유와 서밋에 우리 아버지 드림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237의 빛입니다. 뒤에 플랜카드에 보면 절대 여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절대 여정은 지금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7대 여정을 절대 여정, 하나님이 허락된 발걸음,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래가지고 절대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앞부분은 237의 빛을 발하자.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237 장애인 현장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 가운데 빛을 발하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옆에 보면 우리 드림교회 로고가 나와 있는데 전구따마 표시를 하고 있는 D 안에 보면 전구의 핵심이 뭐다? 138입니다. 138이 아니고 138.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 여정의 첫 번째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부에는 나는 누구인가, 또 좀 이따 2부에는 또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제목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우리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말씀은 기록되고 있다. 오늘 이 말씀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꼭 붙잡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있다면 갱신하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뭐냐? 십자가 대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양에서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이렇게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십자가 대속이 우리 일평생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이 십자가 대속을 지시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열정이 있었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는 그런 기도 배경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우리에게 임한 자기 십자가들을 다 지고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비밀, 기도의 열정, 24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은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인생살이는 자기 십자가 지고 살기 때문에 고통이요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뉴스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 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가짜로 판명되기도 하고 요새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요 온갖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며 일신전신지속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누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하셨고 우리 또한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겁니다. 단순히 70, 80, 100년 사는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 영생, 생명을 보장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24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24 기도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도 뭐 정시로 기도도 하고 어쩌다 보면 뭐 식사할 때만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의 습관적으로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24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호흡 자체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참고 살 수는 없고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들숨, 날숨, 멈춤하면서 우리는 뭘로 이어져야 된다?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냐? 조용히 사역하는 중에 조용히 홀로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나만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모습에 있었을 때, 어떠한 만남이 있었을 때 나는 제일 성령 충만하더라. 그럼 그런 만남, 그런 상황들에 가기 위해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루 24 중에도 어떤 분들은 뭐 9시, 12시, 6시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를 한다는데 나는 9시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6시가 좋고 나는 뭐 8시가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에, 참으로 편안한 시간에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용히 홀로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결론은 24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4 기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이다.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라는 그 험악한 존재, 보이지 않는 더 험악한 존재와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4기도, 평상시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다른 말로 뭐다?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놔도 어떠한 문제가 나한테 찾아오고 다가와도 어느 순간에 공격해 들어와도 내가 평상시 기도 24기도라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즉시 그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도말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소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24기도를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24기도는 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24기도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늘 보좌, 하늘 창고 문을 여는 그리스도라는 키를 줬는데 키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 수 있느냐? 24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바로 24기도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무한한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권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주제처럼 237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24기도다. 이렇게 명쾌하게 세 가지의 24기도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24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얻는 것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다 받은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언제요? 평상시 기도 24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넉넉히 베풀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푸근해야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캠프 합시다, 전도자의 삶 삽시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보인다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말이 거칠어지죠. 바로 땀 흘리면서 몸이 조여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권이라는 겁니다. 이 영권이 있으면 그 어떤 누구와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안이요, 여유요, 영권으로 나타나는 것이 24기도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겁니다. 원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복음 붙잡고 내 인생에 합당하게 편집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편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받고 아멘 하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게 되면, 편집은 내가 이제 깨달아졌다 이거겠죠. 40분의 메시지가 50분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이 녹취본이 나에게 핵심으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집이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즉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최고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이 갈급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거 있었으면 좋겠고 하겠지만, 내가 이걸 원하는 바이지만 예수님처럼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보다 이 언약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 저 전구의 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3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이 많지만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 여기 이 길로 갔을 때 나는 이익을 취하겠지만 과연 이 이익 취해서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익도 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설령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점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몇 주 전에도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가 승리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련의 메시지 보면 자상하게도 가운데 우리 주보를 쫙 열어보면 표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인도를 받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표는 성경 66권 핵심이다, 말하자면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가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강물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듯이 성경도 이 시대에 합당하게 흐름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7대 메인 스트림이라는 것은 흐름이고 메인은 주요한 흐름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7대 여정,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보면 그 시작이보다 우리 전구 D 안에 들어가 있는 138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7대 여정, 성경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간단하게 퀘션 마크, 물음표 붙여서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1번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돼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된다. 내가 지금 누구지? 하나님 자녀요 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나는 이분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138 붙잡은 우리는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표는 무엇인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누가 던지게 되면 복음은 이거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강단에서는 계속 본부 강단도 마찬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흐름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주된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보지 못해, 그냥 다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7대 흐름, 이 흐름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 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청년에 맞게, 또 예를 들어서 뭐 권사에 맞게, 중직자에 맞게, 그 맞게 렘넌트에 맞게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양념이 계속 쳐지기도 하고, 이 양념은 너무 많다, 그러면 양념을 빼고 또 다른 걸로 넣기도 하고, 그때 상황 시간표에 맞춰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응? 어느 날은 장애인 현장에 맞게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은 중직자 표라는데 이 글씨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글씨가 뒤로 가고 이 글씨가 앞으로 오고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왜?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즉 전도자의 삶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10가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도대체 목표가 뭐냐?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목표로 놓고,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놓고 이 10가지 흐름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여정, 7대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딱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나의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 맞게, 이 말도 맞겠지만 나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에 맞게 요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록하고 녹취본 주지만 이놈을 말씀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이걸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말씀을 받고 다시 복음 관점으로 나를 조명시켜 봐야죠.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 보는 겁니다. 그 내가 드러났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뭐 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분도 나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났다고 또 창피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런 게 아니라, 드러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춰 있어서 안 나오는 건데 정말 어느 날 그 시간에 내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깨끗이 처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물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뒤에 전구따마 D 안에 들어가 있는 138이다. 아멘. 이 로고가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로고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라고. 처음에는 그리다가 이제 띄고 REAM도 쓰겠지만 한 번은 이어서 한번 다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REAM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REAM은 림인데, 드림에서 림인데, 림은 속이고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다? 138을 붙잡고 있는 드림이라는 겁니다. 누림이에요. 드림은 24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드림 붙잡은 걸 가지고 서로 누리고, 내 자신이 누리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237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나가보면 이제 138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편집도 하고 이렇게 쫙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가지고 오늘은 누구다? 나는 누구인가? 138을 붙잡고 237의 빛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237의 빛인 겁니다. 도대체 이 237의 빛의 의미가 무엇이냐? 237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237의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1이라고 써놓은 재창조의 빛, 이것이 바로 237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창조가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다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림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빛을 붙잡고 재창조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우리가 빛이라는 그 정체성, 그 이유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다. 임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플랫폼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플랫폼 글씨는 없는데 읽어보면 왜? 플랫폼은 뭐죠?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듯이 또 여러분이 유튜브로
지금 현재 시청하고 있듯이 유튜브가 현재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우리 드림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와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는 어떻게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있다면 밖으로 내보낸다는 아웃소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외부에다가 송출을 시키고 전달을 하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사역을 보고 이제 아웃소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들도 몰려오고 우리의 뭐 경제도 몰려오고 건강도 몰려오고 남녀노소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서 나를 향해서 몰려오게 돼 있다. 이 영광의 빛을 향해서 몰려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같은 경우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일컬는 말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빛,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빛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너희들을 내가 빛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뭐다? 정체성이 빛이다. 내가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진다. 이렇게 빛을 받고 보니 이 빛은 놀랍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놀랍냐? 기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 열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이하다는 겁니다. 놀랍다,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왜요? 이 빛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237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7 나라 복음화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해야 된다. 빛을 붙잡고 7대 여정 가운데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대지에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시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이 무섭고 뭐 귀신이 어쩌고 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지금 푸념하는 겁니다. 한풀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내가 힘들다면 어렵다면 누구 붙잡으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믿느냐? 그럴 줄 알았다. 귀신들도 떠나간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맨 처음에 고백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 붙잡는 믿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결론은 구원이라는 건데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1장 6절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거저 주시는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 이런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속에 다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강단을 통해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 붙잡은 자들은 무조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뭐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한 가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누구라고? 말씀 오른기 왼기로 나가버리는데, 말씀 들어왔다 사라져버리는데, 이 말씀 내가 가지라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붙잡은 자 무조건 하나님이 자녀다. 최고의 하나님 사랑, 양자의 영을 주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힘이 우리들에게 다 공급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뭐예요? 서로 소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 가운데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교통이 임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이사야 60장 1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엄청난 영적인 신분, 권세, 이걸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1분 안에 한번 깨닫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뭐냐? 신분을 왜 주셨느냐? 결론은 누림입니다. 신분은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신분은 누리라고 준 거예요. 신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맛에 표현하면 단맛, 신맛, 내가 원하는 그런 맛들 다 어떻게 해라? 누려라. 신분은 누림입니다. 권세는 뭐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시면 되고 사용하면 됩니다.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21년도에 그토록 듣고 있는 신분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뭐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24입니다. 24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드림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게 뭐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건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지킬 만한 게 없는데 왜 지켜요? 내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도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 가지고 24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영적 파수꾼의 CVDIP를 가졌다는 거예요. 언제 가졌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게 그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되겠다고, 네가 다스리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수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스리고 지키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게 꿈으로 받게 되었고, 야곱은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파수했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 파수꾼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의사가 뭡니까?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 있으면 갑니다. 요새는 다 대부분 차들 가지고 있고 아무튼 그런 쪽을 향해서 늘 여유를 갖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요. 시골 골짜기에도 맛 소문나면, SNS에서 소문나면 어떻게든 한번 가봐야지. 심지어 거기를 놀이터 삼아서, 여행 삼아서 가서 그거 하나 먹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의사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누림을 통하여서 드림, 하나님으로부터 24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다. 하나님의 시간, 25,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능력 가진 자를 향해서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몰려온다. 그리고 영적 의사의 의미는 플랫폼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셉을 향해서 전 세계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죠? 쌀 사러 몰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몰려오는 영적 의사,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대사다. 어떤 영적 대사냐?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입니까? 복을 내리시는데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내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왜 복을 내리느냐? 그 사람들이 이뻐서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뻐서, 나 때문에 복을 내리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사의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플랫폼이요, 이제는 아웃소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전달하고 나눔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눔. 그래서 드림과 누림과 나눔, 오늘 이 정체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권세를 사용하였는데,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흑암은 죽지 않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사단이 꺾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사단이 이 자리에서 죽어서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않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나한테 또 덤벼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제일 핵심 중에 핵심 138, 이거를 종합하면 4글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면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즉시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 흑암은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닙니다. 호시탐탐돌입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 문화 환경을 바뀌어가는 정말로 문화,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지금 장애인 현장의 문화가 어떤 문화고, 어떤 습성들, 어떻게 중독돼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이걸 어떻게 꺾어내느냐? 여러분들의 1000명, 소명, 사명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핵심 138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런 절대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껏 장애인 현장에 살리고 전달해서 정말 축복의 열마를 주렁주렁 맺는 이번 여름 수련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박연아 집사님에게 더 성령 충만 주시고 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그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확증하며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간표 지역별 여름 수련의 이 과정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